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을장님들이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어깨에 짐이 있는 듯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 일도 가정 일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또한 소망을 발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땅의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한 2m 정도 두께가 되었다고 하고요. 내벽은 3.5m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평평하게 길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성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성 높이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장대하게 보였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 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을 잘하면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요, 방어태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닫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지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꼭 여리고성을 지나가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우회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여리고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리고를 지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혀 준비된 것 없이 지금 여리고 성 앞까지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을 무너뜨릴 그 공성병기라고 하죠. 이 담을 쳐가지고 넘어뜨린 그런 병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을 보면 두렵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다 힘센 것들이잖아요. 여리고, 왕, 용사들, 가장 힘센 사람들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리고 성벽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성문도 그대로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전투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뭘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높은 성벽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굳게 닫힌 성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 보라고 하시지 않겠죠. 이런 보라는 말은요, 주목하라는 의미예요. 잘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리고와 그 성과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긴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런 페르시아의 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거대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산이 얼마나 커 보이냐? 이렇게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왕은 작은 돋보기를 꺼내서 신하들의 눈앞에 아주 가까이 대어주며 말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돋보기를 바짝 떼면 이 작은 모래알 하나도 산을 가리고 온 세상을 다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멀리 두고 세상을 보면 모래알은 그저 모래알일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와 있고요. 여리고 성 앞에서 바로 눈앞에 그 장엄한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성을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처럼 그 성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여리고 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손에는 작은 모래알에 불과함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내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은 눈앞에 있는 모래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밤사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신하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 아람의 군대예요.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 들어와서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깊은 탄식이었어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사는 너무나 평안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 사환의 눈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요, 빼곡히 있어요. 온 성을,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에는요,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세어봐도 우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처음 본 아람의 군대가 환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환상이 사실이었어요. 아람의 군대는 실제였습니다. 포위당한 것도 실제였어요. 위험한 상황도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가 보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요, 너무나 잘 봅니다. 돋보기를 쓰고 모래 아래 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듯이 너무나 잘 봅니다. 자녀의 문제도 잘 보고요, 사업도 잘 볼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잘 볼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잘 보이고 교회의 어려움도 잘 보일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는 다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떠이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왕과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 안에 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열리지 않는 성문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만 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의 두께가 얼마인지, 성벽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뒤에, 성을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약간 바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제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도 제 눈을 열어주셔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이 닫혀 있다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문이 닫혀 있다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굳게 닫혔던 그 문을 그대로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미리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행렬의 순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설교가. 네.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그 행렬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한 바퀴 돌고요, 6째 날까지 각기 한 바퀴를 돌았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 7바퀴 돌 때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면, 우리가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질문은, 그런데 하나님, 실제 전투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아마 사다리가 준비되어야 될 거고, 아니면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행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갔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갔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행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렬의 중심에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가 무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잡고 양각나팔을 불고 그 행렬을 따랐어요. 여러분, 양각나팔은 언제 불었던 건가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나팔하고 다른 나팔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양각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보통 이스라엘 절기 때나 희년을 알릴 때 부르던 나팔이었어요. 무슨 나팔인가 하면 예배용 악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단순히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배하는 나팔로 제사장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진은요, 거룩한 예배 행진이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여리고성 성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땅밟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배하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하는 행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승리는 너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구를 사면 제 기억에는 완제품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조립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보통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박스채로 오지 않습니까? 부품만 오죠. 부품을 열면 그 부품하고 설명서가 나옵니다. 돈을 좀 더 주면 집에 와서 이렇게 조립해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박스를 열고 보통은 집에서 보통 다 조립을 하게 되죠. 제 아내와 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고 설명서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보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확인을 하고 보통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딱 연장을 들고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잘할까요? 설명서를 보고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지 않는 제 아내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하는 것은 높은 데 있는 전구 하나 이렇게 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알다시피 다 만들었을 때 나사 한두 개 정도가 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의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아내 얘기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설명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설명서를 보지 않고 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아요. 감동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승인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설명서는 바꾸라고 하는데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바꾸라고 하나님 하시면 또 다른 부담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물어보기는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신앙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성을 돌 때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칼 한 자루라도 더 챙겨서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도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성이 당장이라도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원했던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앞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간 불행한 것 같지만 다른 곳을 보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미루고 있는 일이 없습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라고 하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요 예배로 받으신대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것이 예배래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이 어땠을까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았습니다. 균열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셋째 날이 지났고 넷째 날이 지났고 다섯째 날이 지났고 여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든 것은요,
사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우리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에 금 하나라도 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했습니다. 달라진 것 없고요. 말씀대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감사한 것도 모르고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더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몸을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2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몸을 보니까 그대로예요. 신하에게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되냐고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물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에는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빨리 열매가 달리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나가 보니까 땅이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땅이 그대로예요. 농부가 답답했어요. 그 땅을 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씨앗은 죽게 될 거예요. 농부가 땅을 파지 않아도 땅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땅 속에서는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고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 위로 솟아오르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줄기가 나고 잎이 달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순종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벽을 무너뜨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6째 날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첫째 날보다 6째 날은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참고 참아서 6째 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성벽에 금 하나 가 있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는 마음을 추스리고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앞서 걸었던 5일의 그 걸음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를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걸음이 첫 번째 바퀴인지 세 번째 바퀴인지 아니면 여섯 번째 바퀴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바퀴이고 내가 한 바퀴만 더 돌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바퀴를, 내가 걷는 오늘 한 바퀴를요, 충실하게 걷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한 바퀴를 신실하게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한 바퀴를요, 경건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한 바퀴, 사명의 한 바퀴를 신실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하루에 7바퀴를 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서 내일 한 바퀴 돌 것을 오늘 미리 돌려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최선을 다해서 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보시고 결국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칼을 챙겨서 돌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면 성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물음표를 달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성벽에 금이 가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날 7바퀴를 힘을 다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 지르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돋보기를 끼고 그 모래알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